자리에 편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만물 가운데 계시며 우리에게 풍요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풍요의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까지 지난 2주와 오늘까지 3주 동안 믿음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쭉 흐름에 계속해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 예수님의 비유와 또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다음 주에는 그렇다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드리는 참된 기도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많이 배워보셨죠? 성경 공부 때도 많이 해보시고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르칠 때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아멘. 또 이어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요.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서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아멘. 네.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고요. 그리스도교가 3덕이라고 하잖아요. 항주 3덕. 변하지 않는 3가지 덕.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만 이 3가지가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의 하나인데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주 전에 복음 성경 말씀 뭐였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근데 이 말에는 무슨 말이 있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하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종의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주인이 종에게 종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한들 고마워야 될 필요가 있냐. 너희도 마찬가지로 종으로서 그저 제가 해야 할 일 할 뿐입니다. 라고 말해라.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결국 참된 믿음은 종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일, 맡겨진 일을 자기의 삶에서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충성과 겸손이 바로 믿음의 또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한센병에 걸린 10명의 환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였는데요. 10명 중에 단 한 명이 돌아왔는데 절대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돌아왔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믿음은 어떤 걸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기억과 감사로 표현되고 동시에 믿음으로 기억과 감사로 주님께 표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이런 상호 관계적인 것이 믿음인데 이것이 잘 드러나는 행위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감사 성찬례가 기억과 감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올바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일이 오늘 우리 매주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세 번째로 계속해서 믿음이 어떤 것이냐라고 한 때 누가복음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복음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 오늘 비유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 안에 답이 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이 과부가 있는데요.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회적인 약자예요. 요즘에 아르바이트 같은 거 요즘에는 그 노동법이 잘 제정되어 있는데 제가 어릴 때거나 특히 강릉에 있을 때는 10대 아이들도 아르바이트를 거의 대부분 하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그 최저임금 같은 걸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떼어먹기도 일쑤고.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야, 네가 뭐 어떻게 뭐 법을 아냐, 뭐를 아냐. 그러니까 마음대로 막 괴롭히고 빼앗고 그렇게 해도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과부인 거예요. 그러니 과부가 일상 중에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이 많았겠어요. 무시당하고 자기가 일한 대가도 잘 받지 못하고 자기의 소유물도 막 빼앗기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구 하나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니까. 그녀를 도와준다고 해서 누가 뭐 알아주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그녀를 괴롭혔다고 해서 누가 그거를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 그녀의 인생은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재판관을 찾아가서 나 정말 억울하다. 빨리 재판을 좀 해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녀가 살고 있는 마을의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 참 불행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요.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 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는 법이 뭐라고 되어 있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인 거예요. 법에는 이렇게 된다고 써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판결을 내리는 권한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법대로 정말 양심대로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 영어 성경을 좀 보니까 돌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부가 아무리 찾아와 봐야 나는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네 일은 나랑 상관없는 거야. 법에는 그런 과부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된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는 나에게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 속에서 과부가 날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재판관을 찾아가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죠.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과부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아직도 재판관을 모르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냐? 그 사람이 지난번 했던 판결을 봐라. 너 같은 사람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는 사람인데 뭘 믿고 그렇게 찾아가냐?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이처럼 법이 망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많은 사회를 불의한 사회라고 하는데 예언자들이,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그러한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려고 한 거죠. 돌이켜라. 법을 지켜야 된다. 법에 있는 정신을 지켜야 된다.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빼앗는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하고 만다. 그런데 그렇게 그녀가 재판관에게 찾아가니까 재판관의 마음이 움직이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었나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 귀찮아 죽겠네, 정말. 도저히 못 참겠다. 아유,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냥 판결을 내려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실 때 실제로 사회는 그렇다는 거죠. 정말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가 이야기 속에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죠.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사회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라고 극단적으로 이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히려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기 위해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죄를 짓고 못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스스로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기 위해서 직접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 우리 하느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세상을 믿고 세상의 법과 그 법을 행하는 재판관을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것은 누구예요? 하느님 아버지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애타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놀랍게도 믿음의 정체가 이제 밝혀지는 거죠. 이 과부가 세상적인 믿음이었다면 재판관을 찾아가겠어요? 안 찾아가겠어요? 안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믿음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과부가 믿는 거는 재판관이 아니죠. 법도 아니죠. 그 법을 제정해 주신 하느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지만 하느님만큼은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느님만큼은 내 이 불쌍한 처지를 알아주시지 않겠느냐. 하느님만큼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깊은 슬픔을 주님은 알아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녀는 그 행위를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으로 행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믿음은 바로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세상에 보이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 세상을 꿰뚫어서 세상은 불의로 가득하고 악으로 가득해서 날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이 세상 속에서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것. 이 불의한 세상을 꿰뚫어서 자비와 정의의 하느님을 볼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본다면 소망이 어디 생기겠어요? 늘 포기할 수밖에 없고 늘 좌절할 수밖에 없고 죄 많은 나는 이제 그냥 벌 받고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한탄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였는데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용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과부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하느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꿋꿋하게 인내하면서 하느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참된 재판관이신 우리 하느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당하는 고통당하는 이 현실, 그것으로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인내의 능력으로 이 세상은 변화 가능성 없어 보일지라도 내 생각과 내 눈에는 절대 이 세상이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둠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느님의 정의를 세우시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서 중에 아모스라는 예언자가 있는데요. 아모스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고 싶으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라. 너희의 말대로 만군의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라. 성문 앞에서 법을 세워라. 그래야 만군의 하느님 야훼께서 일부 살아남은 요셉 가문을 불쌍히 보아 주시리라. 아멘. 회복을 얘기하는 예언자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성문 앞에 법을 세우라는 것이 뭐냐면요,
재판이 이루어진 데가 성문 앞이에요. 재판관이 성문 앞에서 법을 행하는데 오늘 비유의 그 속에 나오는 재판관처럼 불의하게 재판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법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정의를 회복하는 일. 과부처럼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일. 그것이 뭐예요? 그런 일이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다. 너희가 그렇게 할 때 너희의 마을에,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너희를 불쌍히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을 정의롭게 하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일과 하느님을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이 동일하다는 것이 이미 몇천 년 전에 아모스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된 것이죠. 하느님을 만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하느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일이 어떤 일인지 분명하게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천교회가 참된 믿음으로 기도하는 곳이 될 때 우리 부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